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남은 이익금으로 이렇게 앞에 단상 휘장이랑 커튼이랑 옆에 창문에 브라인더랑 식당에 브라인더를 좀 환한 거로 바꿨습니다. 좀 산뜻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성전에 기쁨으로 오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가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잘 모르시죠? 성경에 있긴 있는데, 그죠?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안산교회 성도로 살아야 할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쓴 선지자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표정, 감정, 문장 속에 들어있는 액센트, 슬픔, 행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가서는 전도서 다음에 있죠? 네,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랑의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아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누구의 노래입니까? 솔로몬의 노래인데, 솔로몬이 이 노래를 할 때에 누가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적어라.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 누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노래예요. 그 노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 뭐가 들어있다 그래? 그 아리랑이란 노래 속에 한이 들어있다 그러죠. 한. 누구의 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그죠? 나라에 이른 서름. 거기 님이 등장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근데 그 님은 누구예요?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을 말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 잃은 서름을 그런 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노래, 누구를 향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노래예요. 나를 향한.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는 동안은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좀 이런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데 영생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조금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완전해져야 돼요. 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뭐 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낯설어요, 그죠? 읽다 보면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잘 그냥 훅 지나가는 성경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66권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 나를 향한 마음을 다한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하기 위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가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4절 볼까요?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을, 여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가 아마 한 5번에 걸쳐, 5번이나 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아가서를 연구하는 동안 집에서도 좀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이란 단어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사랑이란 단어 속에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사랑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어요. 사람의 이 사랑 속에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있고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우리 김다혜 집사님이 우리 김종선 장로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송집사님 바라기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 보대도록
팥불이 되도록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그 희노애락이죠. 같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담겨 있어요. 눈물이, 애환이, 사랑이란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남과 이별이 들어있어요.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노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 혼자 찾으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또 어렴풋이나마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원리가 담겨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과 구속의 경륜이 담겨 있고요, 역사와 예언이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 총서 첫 페이지를 딱 피면은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장장 66, 그 10권이라고 하는 그 책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이 뭐예요?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뭐 하지 마라? 먹지? 왜 먹지 마라 했는지 다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사단이 쫓겨났고 그래서 잠시 후면 여기로 올지 모른다.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긴긴 역사에 하나님의 눈물과 땀방울과 그 열심, 그런 모든 것들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세요?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뭐 입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은 째려보면서 말한 적 없습니까 혹시? 뒤에 가서 그냥 구석에 가서 그냥 그렇게 그런 적 없습니까? 사랑 속에는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안산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잘하면 사랑하겠다 그런 거야? 안산교회 가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저를 안산으로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뭐 1대 150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 하나만 또 사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정말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는 이유가 이제
제가 안산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갖고 가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아가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구속사, 은혜의 역사, 그게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사랑. 그리고 태초에서 종말에 이르는 그 장구한 가정도 뭐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오래 참으려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했으니까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오래 참으려고 해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뭐 하며? 온유하다는 말은요, 이 지금 제빵, 그 빵을 만드는 사람, 그 오븐에서 막 꺼낸 그 식빵 그 속을 말해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해요, 안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하는 사람들이 뭘 갖다가 지우개로 해요? 지우개로 지워요, 식빵으로 지워요? 딱딱한 빵으로 지워요, 부드러운 빵으로 지워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 스케치한 거를 지울 때는 그 부드러운 빵으로 지워요, 식빵으로. 왜? 지우개로 지우면 자죽이 남아요. 근데 이 식빵으로 지우면 뭐가 안 남아요? 자죽이 안 남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식빵의 그 부드러움을 말해요. 사랑은 언제나 뭐하며? 온유하며. 여러분, 저를 향하여 온유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령 집사님?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들더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않, 이게 우리들더러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더러 오래 참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다?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언제나? 언제나 참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뭐 해요? 지금 막 권한 식빵처럼 부드럽게 대하신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멘이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다 달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방식이 달라요. 어느 동네에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에다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막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막 효자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효자가 됐는지,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를 알아보려고 기자가 한 이틀, 2박 3일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취재를 하려고 갔어요. 허락하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딱 이제 퇴근해서 온 시간에 이제 맞춰간 거죠. 갔는데 가자마자 아들이 딱 이제 마루에 딱 앉으니까 엄마, 나 발 아파. 근데 80대 노모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 들고 나와가지고 엄마 나 발 아파하는 그 아들의 양말을 벗겨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80대 노모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엄마 요쪽도, 엄마 요쪽도. 근데 엄마는 그래.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 기자가 보니까 이거는 뭐 효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뭐 천혜의 뭡니까? 불효막심한 놈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골백 번 부르고 밥상 차려놓고 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효자인가. 그래서 기자가 하도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니 어떻게 80대 노모에게 그저 발 시키라 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행복해 할 때가 내 발을 씻길 때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가도 내 발을 씻기면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막 당신의 살아 있음을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서 다 달라요.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만큼 사랑해요. 따라 하실래요? 배운 만큼 사랑한다. 안 만큼 사랑한다. 깨달은 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배운 만큼밖에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사랑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보려고. 그래서 깨달은 만큼 뭐 하려고? 사랑해 보려고요.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니. 아시겠죠?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깊고 높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면서. 영생.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없어요?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또 발견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노래의 제목에 안 빠지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 제가 19, 20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주 유행가를 잘 불렀어요. 인기가 꽤 좋았어요. 그때는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때 이 안 유행가 가사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유행가 옛날 노래는 특히 뭐예요? 거의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교회 온 것이고요. 맞죠?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사랑은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안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안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에요. 안만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에요. 눈물이고 희생이에요. 자녀를 키우는데 눈물을 안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눈물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독했고, 하나님은 힘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멍들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하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몸무게로 인하여 이 횡격막이 당겨지고 심장이 쳐지고 온 그 혈압이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설교할 일이 있겠지만, 내가 목마르다, 이제 딥사오라고 하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놀랍게도 다른 가상칠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모든 당신에 대하여 말한 성경에 말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호흡도 하고 이 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혀도.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혀가 점점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그 건조한 바람과 습한 바람이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과 이 바람이 어떻게 여기 얼굴을 쏘니까 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른 거예요. 그럼 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몸이 땡겨지니까. 그리고 정신이 어때요 지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그냥 그 말을 안 하시면 성경에 예언한 것이 뭐 하지 않아요 지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면 방점이죠. 방점이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해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옆에서 사단은 거기까지 온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뭐예요? 해흉에다 뭘 묻혀줘요? 식초라 그랬죠. 식초. 그게 그 쓸개즙인데요, 그거는 마취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 이 뽑을 때 최준기 사님 이렇게 이 한번 뽑아보셨어요? 근데 이 주사기 놓으면 어때요? 여기 이 뽑고 나서 집에 오면 뭐 여기 이상해요. 말도 안 되고 그래요. 마취예요. 마취제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혀가 굳어지면 뭔 말을 못해요 지금? 시간까지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뭐를 생각해요? 죽음.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큰 소리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우리들끼리 서로 뭐 하지 아니하면 가짜 사랑인 거죠. 가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지금까지 사랑하시며 잘 살아왔지만 더 열렬하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죠? 쉬워요. 노래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때요? 무지 어렵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있는 처한 그것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understand라 그래요. 뭐뭐 아래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백 집사님을 이해하려면 집사님 연세에 집사님의 그 고독보다 밑에 있어야 집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백 집사님 이해합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라 하죠, 눈높이. 맞죠? 그 이해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린아이들과 똑같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는 영어로 forgive예요. for라는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 give라는 말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진짜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모두 주세요.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기고 고집 써도 바로 잡을 건 뭐 해야 돼요? 또 잡아야 됩니다. 집중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온전히 자신을 바쳐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을 감지하고, 감정에 감격도 해야 되고, 감정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은 의지의 기초예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기록이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기록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아가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1장 6절. 아가서 1장 6절. 내가 햇빛에,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으로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정통 그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키가 아주 작아요. 1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굴은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해만 뜨면은 밥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에 수건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호미 들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포도원 가서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양들에게 꿀 갖다 줘야 되고, 그게 일과예요. 그래갖고 하도 뭐예요? 하도 이제 그때 뭐 선크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맨날 대학 앞에 가서 뭐 하니까 밭대기예요. 밭대기, 쉽게 말하면 밭대기. 그러니까 햇빛에 쬐어서 얼굴이 어때요 지금? 차글차글하게 주근깨 기미가 착힌 거예요. 그러기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는 말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볼품이 없다고 느껴져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맣고 그냥 너무 자글자글하고 꾀지지하고 정말 어디다 눈에 하나도 띄지도 않는, 정말 사랑받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더군다나 누구에게, 여기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했다 그랬어요. 어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같은 부모 형제들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에게도 따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좀 쉬려고 하면은 너가 뭘 쉴 자격이 있다고, 빨리 가서 밥 먹고, 빨리 가서 빨리 양치고, 빨리. 그래서 정작 자기가 돌봐야 될 것은 뭐 하지 못해요 지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으로 택한 여인이 뭐 멋진 그런 팔등신의 미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촌구석에 그냥 밭대기로 그냥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그냥 햇빛에 그슬려 가지고 맨날 풀이나 호미로다가 딱딱한 땅을 매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좀 웃기죠?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술람미는 누구를 상징하고? 나를 상징해요. 솔로몬이 그 잘난 그런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해필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아멘? 좀 간격에 크게 하세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까무잡잡하고 죄에 끄슬려서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늘을 가, 맨날 아주 자격지심에 그냥 머리도 못 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것이, 안 따라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질 조건이 우리는 충분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안산교회가 교회만 오면 웃을 수 있고, 정말 교회만 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복음을 받고 사는 나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복종하셨다. 노예가 되려고. 누구의 종? 바로 여러분들의 종이 되기 위하여 하늘을 비우고 오신 거예요. 아유,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죄가 남아. 지금부터 이제 그런 소리 하기 없기에요. 오케이? 약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이제 본문을,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라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완성시켜 갈 것인지를 예언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 중에서요, 사랑만을 주제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무슨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노래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딴 사람을 위한 노래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부른 노래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비유로 돼 있고 상징적인 언어로 돼 있고 그림처럼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연구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사경회를 가서 하라고 합해서 그래가지고 뭐를 할까 했더니 저 아는 목사님들이 서울중앙교회 가서 아가서 좀 하래요. 왜냐면 서울중앙교회는 하도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와서 웬만한 건 다 했을 테니까 아가서를 하면 될 거래요. 그래서 아가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가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배워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표현해 놓았는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왕과 촌뜨기와의 만남, 그죠? 최고의 지혜의 왕과 가장 무지한 한 여인과의 만남의 사랑. 둘째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드러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한번 해보실래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주남이란 책과 소남이란 책을 배웠느냐 물어봐요. 사람이 되고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담장이죠, 담장. 울타리.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공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앞에 담장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남과 소남이란 책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굴 앞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얼굴 면자라고 쓰죠, 그죠? 얼굴 앞에 뭐가 있어요? 담장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뭐가 있어요? 담장이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면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면장. 면할 면자가 아니라 이게 대할 면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알면 그 담장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할 면자를 써서 면장을 하지.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말은 모르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담장을 알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면장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야 동네 이장, 동네 통장, 면장, 뭐 읍장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감투가 아니고, 알아야 뭐 하지? 알아야 죽음이라고 하는 담장을 피해가지. 알아야 고생이라고 하는 담장을 피해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뭐해? 좀 깨닫고 잘하려면 뭐 해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좀 했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암만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암만큼 사랑한다. 네. 지금부터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영적 암흑의 담장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 길이 없어요. 꽉 막혔으니까. 눈앞에 담장이 가로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뭐를 하지? 면장을 하지. 알아야 죽음을 면하지. 어느 늦가을에 기차가 갈 데가 그냥 빽빽하게 우거진 끝도 없는 벌판을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좁지만 그저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미국을 가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철길이 하나 탁 놓여졌는데 갈대숲이에요, 갈대숲. 근데 불이 났어요. 갈대숲에 불이 났어요. 그 제가 4km를 날아다닌대요, 바람 불면. 불꽃이. 근데 이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의 속도가, 기차는 25km, 시속 25km, 무연탄 기차예요. 25km로 가는데 바람은 30km로 불어와요, 시속. 근데 기차보다 뭐가 빨라요? 바람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뭐 기차 뒤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이 같으니까 불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만 있으면 기차를 덮치고 지나가겠죠. 우리가 대구에서 그 기차 열차 그 화재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쪽 차 여기에 불이 난 것보다 어디가, 반대편의 기차가 피해가 더 컸죠. 그게 옮겨 붙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었어요, 뒤에. 아직 기차하고는 거리는 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더 빨라요, 기차보다, 속도가. 좀 이제 앞으로 1시간, 2시간이면 어떻게 할까요? 불길이 뭘 덮칠까요? 기차를 덮칠 거예요. 근데 그 기차 속에 누가 타 있냐면 우리가 타 있는 거예요, 내가. 남명자 이사님이 타 있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불길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요? 살 방법이 있습니까? 이장로님, 살 방법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모르면 안산교회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 뒤에서 뭘 토해요, 지금?
우리 태우려고 뭐 해요? 그죠?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한잔원이 어떻게 하면 살까요? 어떤 사람은 뭐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면 뭐 어디로 가? 뭐 갈대숲에, 갈대숲 불 타는데 한가운데 있는 건데, 그죠? 그럼 기차 안에서 뛸까요? 같이? 더 빨리? 더 빨리 갈까요? 어떤 사람 민대 내려서 뭐 민다고 그게 뭐 빨리 갈 것 같은 뭐. 방법은 있어요.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남명자리산에 살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내려가서 갈대를 깎는다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오면 돼요. 비 오라고 기도해. 비 오라고. 네. 근데 만약에 비 안 오면, 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기차를 세우고 내려가가지고 기차 앞에 한 500m, 1km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기차 앞에 갈대에다 불을 놓는 거예요. 그걸 무슨 불이라 그래요? 밭불이라 그래요. 그럼 바람이 기차 가는 방향으로 부니까 뒤로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지, 그죠? 밭불을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타고 기차에 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가면 앞길은 다 뭐예요? 이제 갈대가 다 탄 길을 가는 거예요. 맞불밖에 없어요. 우리 안산교회, 안산이라고 하는 이 기차가 천국까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가려면 맞불을 놔야 되는 거죠. 찬양의 맞불, 기도의 맞불을 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는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를 놔야 된다? 옆 사람에게 맞불 놔야 된대. 그래, 시작. 열심의 맞불, 사랑의 맞불을 놔야 돼요. 그래야 안산교회 성도들이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안산교회가 똘똘 뭉쳐서 더 강력한 기도, 더 강력한 찬양, 더 강력한 예배, 사랑, 헌신, 그런 불들을 우리가 가야 할 그 앞길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